예수님, 오늘은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혹시 자유롭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누구나 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의 권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유가 막연하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신의 작품 액체 근대에서 오디세이아의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디세우스는 마녀 키르케의 저주를 받아서 돼지로 변해버린 선원들을 다시 인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가 된 선원들은 오디세우스가 다가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빠른 속도로 막 도망쳐 버립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돼지 한 마리를 붙잡게 되고 그 돼지의 저주를 풀어주게 됩니다. 즉, 마녀 키르케가 돼지로 만들어 놓은 그 선원을 원래의 모습대로 돌려놓은 것이죠. 그렇게 자유로워진 선원, 오디세우스는 그 선원이 자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선원은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왔구나, 이 참견꾼 자식. 우리를 들볶고 못살게 굴고 싶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심신이 고달픈 결정을 매번 하라고 난 정말 행복했는데, 진흙탕에 뒹굴며 빗을 쬐고 꿀꿀깨깨 내 멋대로 하면서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따위의 생각과 의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왜 왔어? 예전에 살았던 그 끔찍한 삶으로 나를 다시 처박으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자유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바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혹은 스스로의 가치를 타락시키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돼지의 모습의 선언은 자유롭지 않은 저주에 갇혀버린 모습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편했고 나는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 자유라는 명제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뭐지? 진정한 해방은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유는 과연 어떠한 자유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어떠한 구속에도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것을 용인하게 되고 편한 것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책임한 자유를 통해서 나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타인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더욱 무서운 건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죠. 자유의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인격적인 측면들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나날이 자유롭게 합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사상들이 고대부터 근대에서 현대까지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떠한 사상들 그리고 기술들이 인간을 자유롭게 했음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위협을 탄생시키기도 했고, 새로운 이 세상의 노예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는 현대인들, 그리고 혹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들, 그리고 나날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빈부격차, 이러한 것들을 보면 과연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자유로운가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유의 개념은 오랜 인간의 역사 안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근대 철학자 칸트, 사페레 아우데, 즉 너의 이성을 너의 스스로 사용해라 라는 의미 안에서 종교의 가치들은 검증받아야 했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성과 자유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듯한 종교의 가르침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허구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서 온 부작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르크스의 사상은 어떠한 인간의 질서 혹은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일단 1차적 목적으로 두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질서를 장애물로 여기게 되고 결국 무정부주의, 무질서한 세상 혹은 그 상황 안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전망 안에서 이제 자유의 쟁취는 과학기술의 목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이러한 과학기술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가지게 됐죠. 예를 들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되었고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풀수품이 우리 주변에 많이 마련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고 삶의 불편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새로운 위협과 새로운 형태의 공포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부의 불평등, 나날이 벌어지는 또 전쟁들, 혹은 파괴되는 자연 생태 환경,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자유를 정말로 지켜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끔 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롭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현대인들의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외부의 강압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떠한 독립을 누릴 때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해.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방종이라는 단어와 혼동하게 됩니다. 즉, 내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사실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는 점에서 자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악과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마치 하느님의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분명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종의 장치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서 하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왜 악동스러운 모습을 보이냐라고 생각했냐 하면 선악과는 분명 인간이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아예 만들지 말든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뭐 공간적 차원에서 하느님이 그렇게 하길 바라셨다라면 그것은 존중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서 안 되는 것이라면 좀 먹음직스럽지 않게 만드시던가 이것을 또 아주 탐스럽게 먹고 싶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먹어서 안 될 것을 동산의 한가운데 아주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은
마치 인간의 자유를 시험하시는 하느님의 모습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종교적 가르침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창세기에서 선악과의 사화를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하느님께서는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선악과가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금기시 되는 그 순간 어쩌면 하느님의 속박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을 구속하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또 다른 생명체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뱀입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창세기 3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뱀은 강교한 동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해방자에 가깝습니다. 선과 악을 따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 따먹어도 괜찮아. 그거 따먹으면 너희가 하느님처럼 될까봐 하느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자,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뱀은 오히려 해방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을 유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둘은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선악과를 인간이 먹는 이 순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순간을 자유를 쟁취하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어떠한 굴레를 벗어나서 해방자의 인도를 통해서 자유를 쟁취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세속적인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자유롭게 되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게 되죠.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너희가 혹시 그 열매를 따먹었니? 자,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물으시게 되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상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금기를 어기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죄를 지을 일도 벌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어떠한 결과에 책임질 필요 없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죠.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마련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기회, 자유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가 없었으면 죄를 지을 일도 벌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분명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선을 선택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결과에 책임질 필요 없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 없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이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의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느님의 명령은 결국 구속의 시작 혹은 억압의 시작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이죠. 뱀은 해방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해방자는 장애물 혹은 유혹자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죄악에 빠뜨리는 판단의 능력을 흐리게 하는 유혹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자유를 쟁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은 조금은 자유로웠고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자유였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유로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지 못함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선과 악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양심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질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혹은 방종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은 바벨탑이라든지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사화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아까 선악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느님의 질서에 예속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자유가 하느님 안에 귀속되어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죠. 하느님은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질서를 따를 때 비로소 쟁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자유는 하느님의 질서를 따를 때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탐구, 선에 대한 추구를 통해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자유를 위해서 나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또 의무가 또 드러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자유를 향한 그리고 진리의 탐구 안에서의 격투에 열중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것, 즉 자유와 진리의 탐구는 함께 손에서 손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함께 비참하게 소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면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마주하고 있는 빨간불 또 초록색 불, 이 신호등은 과연 인간을 구속하는 것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신호등이 제가 어디를 원하는 데 갈 때 항상 불편하게 만듭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범주에서 봤을 때 신호등은 분명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어주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고 안전하게 차를 운전할 수 있고 교통체증 역시도 우리가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사고에서도 이 사회를 지켜주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호등을 통해서 혹은 질서를 통해서 더욱더 자유를 누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삶 안에서의 질서, 신호등의 역할을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아주 오래된 약속, 즉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인간은 질서를 향하도록 창조되어 있고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창조되어 있고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질서 안에서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자유를 이야기할 때 떠올리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결국에는 하느님의 계명이며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이, 때로는 좋은 차가, 혹은 좋은 집이, 혹은 좋은 학벌이, 멋진 외모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 같지만 그것은 선악과가 가져다주는 아주 일시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비로소 주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더욱더 반짝이게 빛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진리를 향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 또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